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새물결 교회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오늘 성령 강림일 주일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이 땅 오신 거룩한 복된 성일날 우리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줘서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뜻과 마음 정성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35번을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 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일반 달력에도 설과 추석 등 여러 명절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회력에도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칠칠절은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날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홍해를 건너서 나온 유월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와 구원받았습니다.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 내 큰아들이라 하셨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대강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한 절기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와 우리들에게 성령 강림절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3대 절기를 지킴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신학시대에 살아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갈까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그들은 오순절 날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운 대로 사도행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신 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제자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베푸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려는 꿈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끝나버린 것을 알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고 또다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다윗 왕같이 위대한 왕이 되셔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우리 이스라엘을 찬란한 강력한 나라 되게 하실 거죠. 그러면 저도 한 자리 주실 거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이나 배우시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라고 단칼에 잘라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고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듯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로부터 열흘 후엔 50일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교회가 시작되었기에 성령님을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순절 날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처음 율법을 받았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장차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예비하신 것이고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전환점이 되고 성전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저렇게 변화된 역사적인 변환점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요즘은 교회를 개척할 때 목회자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교회를 개척하자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시작해 보고자 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였던 것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소유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따서 마가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유순례에 가보니까 다락방 정도가 아니라 꽤 사이즈가 큰 2층 집이었습니다. 약 12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큰 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드신 것도 여기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도 여기입니다.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지난주일에 전한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해서 주님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린 120문도에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순절에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실 이런 말씀은 그냥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하며 읽을 때 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아주 급하고 강한 토네이도나 태풍 같은 바람에 힘차게 돌진해 왔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슉, 슉, 악, 이런 엄청난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나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호련히는 부지 중에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란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사람에게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은혜 임할지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급하다는 말은 바람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강하고는 많은 굉장한 힘을 가진 바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호수의 물처럼 잔잔하게 비단결같이 약하고 부드럽게 불어온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와 같이 태풍으로 부는 강력한 바람을 말합니다. 다행하게도 그런 바람이 실제로 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엄청난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부의 플로리다 등의 일기예보를 보면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몰아칠 때 그 바람의 세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결항하고 전기도 나가고 캄캄하게 지내야 됩니다. 길가에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들이 종이처럼 날려다니고 심지어 지붕도 날아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난물 휩쓸어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관광객들도 고립되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엄청난 바람 부는 소리가 났으니 얼마나 제자들은 두려웠겠습니까? 이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바람 소리가 난 것은 바람은 형체가 보이지 않지만 그 활동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점에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권능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속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서 순수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육신의 눈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바람과 같다, 바람, 생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쓴 헬라어로는 푸뉴마인데 이것도 바람이나 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은 바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당시 일어난 현상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그렇게 표현한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특징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지나가는 바람이지 머무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바람이라는 표현은 그 강한 힘, 파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기도하는 곳, 예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인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과 교회는 주님이 원하신 방향대로 나갈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예를 들어보자면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마른 뼈들 살린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골짜기에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37장 9절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렇게 태어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생기가 루아흐를 번역한 것입니다. 에스겔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마른 뼈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말씀을 선포했더니 에스겔 39장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 루아흐 생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들어가면 영이 성령이 들어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른 뼈 같은 사람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으면 지치고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교가 귀에 들린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려서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소리가 들려서 가득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가족들이 지옥 가는 것을 안타깝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한 생명의 복음 듣고 죽어가는 생명 구원들이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청각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또한 불의 혀같이 시각적으로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을 주려 오셨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이 불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은 성도들 마음에 붙어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농구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온천하에 성령의 불을 전파하자고 외친 김용기 장로님이 이런 찬양을 냈습니다. 성령의 불 참 비 흘리신 이런 노래 보십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의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 상징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결코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아직도 내 속에 죄악과 탐욕의 찌꺼기가 있고 미움과 교만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갈등 느끼게 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거짓과 죄악의 찌꺼기, 탐욕의 찌꺼기를 다 불러 태우시기 때문에 거듭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게 하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와 동시에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본래적인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의 거짓된 의와 이기적인 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나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불의 상징으로서의 성령님은 죄를 태워 성결하게 하는 영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열정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과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과 열정, 이것은 불의 상징으로서 성령의 속성입니다. 한편 성령님의 불의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임하신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람 소리가 계속 움직이며 온 집에 가득한 것과 달리 불은 각 사람 위에 임한 뒤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람은 슉슉 소리가 나고 어디로 움직이지 모르는데 불은 보이게 한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차별하고 끼리끼리 모이지만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믿음대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불로 임하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두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나이 든 사람을 컴맹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면 컴맹이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와 하나님의 세상 의롭게 은혜로 다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창조해주신 것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람 나라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빙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와 말들이 우리 성을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가족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맞아 그들의 귀가 열려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란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의 것을 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열리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축복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세계 최고의 큰 부자들 록펠러는 30년 뒤의 것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해서 사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업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사업할 수 있는 눈이, 미래의 필요를 내다보신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입이 열렸습니다. 사도행 2장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받은 성령 바람같이 오셨고 불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께서는 이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가요? 사도행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볼 때 배에 사람이 가득 찬 상태 또는 욕조에 물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쓰던 동사가 여기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를 가득 채운 상태, 성령께서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뭔가 뜨겁거나 뜨거운 불을 받거나 열정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거나 신비한 체험하는 걸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 결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 전부는 아닙니다. 뜨거워지고 신비한 체험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다스린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리 뜨겁고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산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과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겸손한 마음을 비우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때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성령 역사라고 하면 방언, 치유, 예언 같은 면만 지나치게 강조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 역사하시면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한계가 없으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한계가 없으시고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만 강조한 결과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격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그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만족시켜 주는 정도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무슨 자기 종인 것처럼 이리 가라가면 가고 저리 가면 가라간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무슨 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불의 상징으로서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미움과 교만과 욕심, 거짓, 죄를 태우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죄를 다 비우게 되면 그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각각 다른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살, 어떤 사람은 방언이나 통변이나 이런 은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의 이성은 더욱더 총명해지고 냉철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은 더 뜨거워지고 예수를 전하고 싶은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의 몸 된 교회 사랑, 예수를 아직도 믿지 못한 이웃 사랑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고 함께 천국 가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까운 곳에서든 전도하고 먼 곳을 나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간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나가서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 생각대로 살다가 성령을 체험함으로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그 뒤부터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계집종한테도 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서기관 장로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자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그 뒤부터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립니다. 그리고 온 마음에 집안에 가득 찹니다. 오히려 집안이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의 소리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입이 열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전하길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의 금별과 받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성령 강림 주일에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120원도가 마을다락배에 모여서 오로지 1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는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 예수의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세상만 보던 눈을 영적인 눈 열어주옵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세상 말이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후회 재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같이 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한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의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입을 열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믿음으로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 금하여 주옵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의식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방적인 베트남과 필리핀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성경 물질이 그곳에 주관 심령 고난대에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님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일 예물 드렸사오니 한 주간 또한도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 마귀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관 심령 고난대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월 둘째 주일 날입니다. 1 52주일 온전히 성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다 은혜 받고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만 통해서 꼭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때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5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청하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2절 다시 합니다. 만왕께 왕에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령 많은 성도가 되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 도란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충만하게 마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이루게 하시고 한나라 백성 하나님 군사답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각양 은사도 부어 주옵소서.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시고 각장 영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좋아하는 자를 성자해서 부모의 기쁨 될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직장 사업장이 될지어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